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숙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경고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시험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자신의 죄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말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과 시험을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시련을 하나님의 의도나 뜻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품거나 하나님을 시험의 원인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점을 명확하게 정정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 시험의 원인이 되지 않으신다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절의 말씀은 우리의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시험과 유혹이 결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성과 타락한 본성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왜곡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욕망은 처음에는 작은 유혹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결국 죄로 이끌어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말, 비방 등과 같은 모든 악한 일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시험이 사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사실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에 의해 끌려가는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까지도 비춰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유혹하거나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시며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된 본성은 그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아의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에 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악함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쫓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험을 하나님의 의도나 뜻으로 착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의 원인으로 돌리는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견디며 그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신중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분노를 통제하고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날카롭고 폭력적인 말을 내뱉으면서 똑같이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다수의 논리에 휩쓸리거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삶에 반영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중함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지만 우리의 순간적인 판단과 감정은 때때로 이것을 흐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한 관계를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듣고 말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쌓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중한 사람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얼굴에 묻은 얼룩을 거울에 비춰보고도 닦지 않은 채 자신은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결국 변화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착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행동 속에서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25절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그 변화가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26절, 27절은 참된 경건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경건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할 대표적인 행실 중에 한 가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의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에 남겨두고 온 이삭을 취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의지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만 말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인격, 모든 삶의 영역 전체가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시험을 견디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신중하고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